왜 말이 많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뭐 패스토럴 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우리 이피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서신이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릿말부터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말라, 변론에 빠지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에 대한 교훈이 막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말 때문에 일어난다. 뭐 이런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다. 뭐 그런 거죠. 왜 말이 많죠?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가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예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말이 많아진다 그러면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져야 되고 오히려 신앙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선악이 다 있잖아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목말라 하는 성향이 있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즐기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두 가지가 재밌죠.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가 즐겁고 남의 이야기할 때가 또 즐겁습니다. 인간은 이게 두 가지 성향이 다 있어요. 이게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특별히 인간은 그 패거리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강남 목회할 때 그때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뭐 격에 맞아야 된다. 뭐 우리 수준에는 어떤 옷 입어야 되고 우리 수준에는 어떤 음식 먹어야 되고 우리 수준에는 뭐 무슨 차를 타야 되고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나 제일 듣기 싫더라고요. 지가 뭔 수준이 높다고. 교회는요 그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 진리 앞에 나가는 게 교회지 그 말도 안 되는 수준. 그래서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수준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리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신앙을 붙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뭐 말씀 그대로 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죠. 5절이죠. 첫째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가지고는 말이 많이 없어져 버려요. 뒤집어 얘기하면 더러운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와 거짓 교훈 그랬죠. 그러니까 맨날 뭐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뭐 신화 끝없는 족보 뭐 이게 그때 당시 관심사예요. 요즘엔 뭐가 관심사일까요? 뭐 땅 사는 거 이런 건가요? 뭐가 관심사예요? 그거 아니면 정치 이야기인가요? 요즘에 정치 풍년 시대인데 뭐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뭐 교회 방 같은 데도 자기 정치 성향 같은 거 막 카피해서 갖다 쏟아붓고 막 이러는 거 있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자기 생각이면 그거 반대하는 생각도 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끌어들여 가지고 말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죠.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죠. 왜 저 사람 저러고 사나?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 자기 생각일 뿐이지. 그 잠깐 말하다 보면 교회가 더러워져요. 말이 많아지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말은요 이게 오물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돌리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쓰레기 없는 집은 없다 그랬죠. 깨끗한 집도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집도 쓰레기가 있고 깨끗한 집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그게 깨끗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은 뭐 코푼 종일 말을 돌리는 거죠. 더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게 깨끗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무조건 많아지면 더러워진다는 거. 말은 쓰레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은 쓰레기다. 말은 오물이다. 심지어 식사 자리까지도 그런 더러운 얘기들 돌리고 있다 그러면 밥과 함께 오물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깨끗해지는 방법이 뭐죠? 말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들으면 인간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6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거예요. 청결의 양식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깨끗해지는 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6절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건 뭐냐면 말씀이 들어가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지 더러운 교회였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러면 깨끗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깨끗함, 이 청결함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걸 붙들고 이 말보다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깨끗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이 왜 많냐면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어 얘기하면 선한 양심이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바른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게 뭐냐면 셀프 저지먼트,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자기 판단하는 거. 선한 양심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뭐 좋게 얘기하면 모든 걸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면 말이 다 사라져 버려요. 은혜만 남고. 근데 나쁘게 해석을 하면은 나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더 나쁘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왜 그따위로 해석하느냐 하면서 또 반론을 일으키는 게 나올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좋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 많아지는 거 봤어요? 좋게 해석을 하면 기뻐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말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성경의 예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 그 지난주간 딱 일주일 전이죠. 수요일 날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한 고드란트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한번 시각을 보세요. 뭐 그냥 메시지 다 없애버리고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냥 두 렙돈을 드렸어요. 그러면 겉으로만 딱 보면은 아니 헌금을 그걸 헌금이라고 하니 이럴 수 있죠.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래 1,000원을 내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겉으로 보고 나쁘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안 하고 말지 뭐 그걸 한다고 저러고 있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저 사람은 가난한 중에 넣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석을 극대화시켜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걸 또 어떤 목사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어야지 뭐 된다.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본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정말 미천한 헌금인데 뭐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할 정도로 너무 작은 헌금인데 예수님이 그걸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야, 저게 작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많이 들은 거야. 많이 넣은 거야. 왜냐하면 나는 알거든. 저게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야. 얼마나 좋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에겐 그 악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나쁘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나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와요. 남들이 그 나쁘게 해석을 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 맞장구 치고 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 한번 가보세요.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 그러면 그 한마디에서 그 10마디가 되고 100마디가 돼버리고 그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고 그 뭐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은 선한 양심이 없어 그 얘기죠. 선한 양심이 뭐예요? 좋게 해석하는 마음이 없어. 너는 나쁘게 해석하는 마음이 있어. 그 뭐예요? 마귀라는 얘기지 뭐 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해석하는 거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자꾸 오해하게 만들고 분란 일으키고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축복과 위로해야 되고요. 좋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뭐 남전도에서 이렇게 야유회 가자 뭐 이러고 이렇게 뭐 모이자 뭐 이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족구대회를 합니다. 족구대회에 나와주세요. 이분이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던 목사님이래요. 그러니까 족구라고, 네, 족구라면 한가닥 하는데 하면서 운동복을 입고 족구화를 신고 아주 폼나게 나오셨답니다. 나가봤더니 이게 운동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 앉아가지고 뭐 밥 먹고 노는 분위기에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전화 거신 그 분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조크 대회였어요. 조크. 농담하는데 조크 대회인데 그걸 족구 대회로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밥 먹는 뭐 그런 간단한 모임이었다고요. 근데 뭐 자기는 운동하러 나왔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죠? 민망하고 갑자기 얼어붙으니까 뭐 조크는커녕 뭐 젊은 목사니까 당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리스닝이 안 좋아가지고 되겠냐? 아니 확인해보지. 뭐 오자마자 무슨 족구를 하겠냐?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데 그 전화했던 집사님이 참 경상도 집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족구 나가서 해야 될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나가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대요. 재밌는 얘기 해주겠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나오신지 아냐고. 내가 족구대회인데 족구대회라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그때 재밌어졌대 그게. 오히려 웃음이 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를 진 거죠. 자기가 또 다른 재밌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교회 되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좋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제대로 들었는데 그죠? 저렇게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토로하고 하니까 그게 또 재밌어지고 따뜻해지고 품어지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요.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있냐? 해석이 잘못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면 이게 나쁘게 해석을 하면 그게 선한 양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셀프 저지먼트인데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셀프 저지먼트니까 그냥 맞거나 틀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 무슨 올바른 판단을 해요. 셀프 저지먼트인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한 양심은 뭐냐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 반 됐어요. 1년 반, 한 18개월, 19개월. 근데 그 여자분이 재혼을 했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분인데 재혼을 했어요. 말이 무지 많더라고. 남편이 눈에 삼삼하다느니 이런 소리 하고 그죠? 죽은 남편이 벌써 무슨 결혼이냐니 너무 빠르다. 근데 저는 내용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옆에 계신 분이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저분이 오해 사지 않으려고 빨리 결혼한 거라고. 내용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저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새롭게 결혼하는 남자분의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대요. 근데 이게 교제하다가 둘이 사랑하게 됐는가 보죠. 그래서 그 부모님 도와드리러 그 집에 잠깐 들락날락 하니까 결혼하기 전에 너무 잠깐 들락날락해서 교인들 눈에 띄면은 오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어차피 너무 힘들어서 그 남자 혼자서 병가라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분 설명하시는 분이. 그래서 저렇게 빨리 결혼해서 오해도 안 사고 그 집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여자분 자녀들도 있었는데 걔네들도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훨씬 좋은 거다라고 그분이 유권 해석을 딱 한번 해주는 순간에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와, 나는 그 천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한 방에. 1년 반 만에 왜 재혼을 했냐 이렇게 수근수근 하던 게 싹 사라져 버리고 그 좋은 해석 한마디에 선한 양심이거든요. 교회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더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왜 말이 많냐? 그중에 말쟁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쟁이가 뭐냐면 나쁜 해석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냐?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해석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리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왜 말이 많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죠. 거짓이 뭐예요? 원뜻을 보면 두 얼굴이거든요. 두 얼굴이 아니라 한 얼굴이다. 이게 거짓 없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왜 말이 많아지냐면 거짓말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위선, 꾸밈. 여러분 거짓말하면 말이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말이 짧죠.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느니라. 한마디잖아요, 그죠?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씩. 예수님 두 마디도 안 해요. 왜냐? 거짓말 안 하니까. 근데 거짓말 하려니까 이것저것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 많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위선과 꾸밈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말보다는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얘기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근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죠. 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되게 상처를 입고 어려워하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보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상처를 입나 봤더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따지면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차가워. 말을 하는데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말이 차요. 언어의 온도가 너무 차. 그래서 다 맞는 말인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차니까. 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음이 돼가지고 탁 하면 차고 얼음에 배기도 하잖아요. 아니 물에 배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물일 때는 안 배지만 얼음이 되면 벨 수도 있죠. 얼음이 되면 얻어 터지면 머리도 깨질 수 있죠. 얼음에 얻어 맞으면은. 참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온도가 있거든요. 따뜻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래 내가 볼 때 별 문제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말도 없어요. 근데 눈빛이 차대. 차디 찬 눈빛. 눈빛도 변화되십시오. 거울을 보고 눈빛도 회개해야 되고요. 그죠? 얼굴 표정도 회개해야 되고 말투도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죠. 베드로가
뜨거워서 그런지만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우리 성도들 커피숍 많이 가던데, 스타벅스 많이 가던데 뜨거운 커피 시켜 먹으면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저 어저께도 어떤 상처 입은 자매 뭐 친구하고 우리 다툼이 있더라고요. 뜨거운 커피 사주니까 다 녹았어요. 역시 뜨거움이 중요하더라고요. 찬 거 먹지 말고 뜨거운 거 먹어라. 그리고 뜨거운 위로를 해줬어요. 뜨거운 위로. 뜨겁게 믿음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라. 그거밖에 답이 더 있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거는 보세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도 좋은 거 없죠.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청결함도 없고 말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청결하게 만든다는 거,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그죠?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지 말은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는 거, 이거 붙들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죠.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